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시다. 성공이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목적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리나 부귀나 명예나 또 쾌락이나 그 자녀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더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건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삭에게 향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게 되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행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심으로 그에게 제한 없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네가 바라보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며 네 발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제한 없는 복을 영육간에 아울러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공보다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단 몇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메인 캐릭터처럼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단 몇 줄로 요약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 몇 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장성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23절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킵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이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내면과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인물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귀하게 쓸 아들이다, 그 말을 부모에게 전해 주었고,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아들임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가르쳤는지 어릴 아기 때에 갈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모욕 다니는 곳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유모를 구할 때에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다 주어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는지 그 후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가서 40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만하면 애굽인이 될 만한데 그는 여전히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말하고 히브리의 글을 읽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살았은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란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나서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내가 미국 사람 아닌가? 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가족을 보면 또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40년의 학문을 배우고도 그는 여전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지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거, 거절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노할 것을 노하십시오. 거절할 걸 거절하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럽고 너무도 좋은 것이고, 하나는 너무도 비천한 것이고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인은 당대의 최고의 문명국의 사람들을 일컫고, 히브리인은 당대의 그들의 노예를 일컫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화민족이 노예와 함께, 노예된 백성과 함께 살기를 더 좋아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보다가, 명예보다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가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로에게는, 그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다음 대를 이어 바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을 거절한 것은 참으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와 같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산 사람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행한 유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와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상하고 찢기신 주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발표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힘이 하나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받을 수모를 바라보면서 그 수모를 달게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금생과 내세의 재물이 됩니다. 가장 큰 재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달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성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니 네 대적을 다 파하여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주신 해답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올라가려 아니하시려거든 결단코 나를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저의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 승리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일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렇게 말씀해 준다면, 보장해 준다면,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성공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그냥 좋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성공이나 승리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 잠시 누릴 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차례나 거듭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명자로 갔습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때로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어려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갔습니다. 그 모세는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고 사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는 저 느보산으로 올라가, 너는 거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으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을 향해서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날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여, 당신은 우리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는 100%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으러 올라가면서도까지라도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 같은 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은 마주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맛보면서 모세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가 더 좋은 것 없습니다 하고 우리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는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았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끼친 영향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할까?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서 목사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떠난 다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나 자신은 뭐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감히 바라옵기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이 땅의 보화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자로 맞춰야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삼는 이 시대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아버지여,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일구월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라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보산을 향해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렸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순종을 결심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